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고 싶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라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일 오후에도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평안과 교회를 주시고 또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와 예배하게 하시고 자유로운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체 가운데는 질병의 침범을 받아서 주님 본인과 가족들과 또 온 교회에야 직장에 지장을 주는 자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 재앙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모면함을 주시고, 우리뿐 아니라 주님 모든 진실한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이 재앙에서 주님 건져 주시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나라의 모든 허물과 부족이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 사하시며 주님 속히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하시고, 또 모든 위정자나 백성들이 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부족을 고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요한계시록의 몇 절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과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는 7인, 7나팔, 7대접의 그런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7인에 대한 말씀이 6장부터 시작되는데 좀 보십시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1절부터 8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전통 본문에는 와서 보라 하더라 하고 일단 끊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되 와서 보라 하더라. 내가 이에 보니 전통 본문에는 그런데 보라 흰 말이 있는데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7인으로 봉해진 책을 취하신 어린 양께서 그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장래일이 예언되었습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은 흰 말과 그 탄 자를 보았습니다. 흰 말과 그 말을 탄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색은 좋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흰색은 성결과 의를 나타냅니다. 인자 같은 이의 머리털은 양털같이 눈같이 희었다. 1장 14절에서 읽은 바가 있고 신실한 성도들은 흰 돌을 받았다. 2장 17절에서 읽었고 또 흰 옷을 입었다. 3장 4절에서 읽었습니다. 또 19장에 가보면 재림의 주님은 흰 말을 타고 오실 것이며 그를 따르는 하늘 군대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를 것이다. 19장 11절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흰색은 좋은 것이로구나, 성결과 의로구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보좌도 흰 보좌라고 20장 11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흰 말과 그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 유력한 주석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가리킨다. 사역이라고 보든지 혹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심판 사역을 가리킬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가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한 것은 그의 사역이 승리적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 혹은 심판 사역은 승리적일 것입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과 그 탄자는 전쟁을 상징한다고 보입니다. 그가 큰 칼을 받은 것은 전쟁으로 인한 큰 살육을 뜻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볼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예언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는 큰 칼이죠. 작은 칼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한 사람, 몇 사람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는 한 방에 그런 포탄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 여기에 원자 폭탄, 핵 폭탄이 하나 떨어지면은 그것은 몇십만 명이 죽을 수도 있고 피해를 당하는 그런 엄청 큰 칼이죠. 정말 큰 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세의 한 징조는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들입니다. 주의 재림 전에 큰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주님이 주의 재림 직전에 징조를 말씀하면서 아마 10가지인가 11가지가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전쟁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본절 외에도 유프라데 강 부근에서
2억의 군사가 2만만, 그러니까 2만만이면 2억이겠는데 2억 명의 군사가 동원될 전쟁, 계시록 9장 13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과 또 유프라데 강이 말라 동방 왕들이 들어옴으로 세계적 연합군이 형성되어 아마겟돈에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깃도 언덕이라는 말인데 구약 역사 가운데 요시아 왕이 전사했던 무깃도 언덕, 곧 유대 지도에서 보면은 북쪽에 우리나라의 포항처럼 뾰족한 갈멜산에서 내려오는 기손강이라는 강의 그런 기슭이 되는 것이 무깃도 언덕이라고 보이는데, 무깃도 언덕 아마겟돈에서 마지막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도 많은 전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전쟁들 중에서도 20세기에 치룬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라고, 우리가 세계적 큰 전쟁이라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세계 대전은 처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죽은 군인들만 거의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민간인은 얼마나 될지 감히 누가 그것을 세어보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군인들이 1,000만 명,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죽은 군인들만 약 1,700만 명. 그러니 1, 2차 세계 대전이 얼마나 큰 전쟁이었을까? 우리는 그때 있질 않아서 모른다 하더라도, 또 여기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은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는 무슨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는 진주만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일본이 항복하고, 그 얘기는 어릴 때 아마 또 듣고 또 경험했을지도 모르는, 그러나 이제 역사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서방 세계와 공산 진영으로 서로 대립되었고, 아직까지도 그 갈등은 지금 서로 화해하는 것처럼 교류는 하고 있지만은 소련은 여전히 공산국가고 중국도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국가고, 지금 원기 회복을 하듯이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원기 회복하듯이 매우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이제 얼마 있으면 미국을 앞설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까지,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것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소련과 중국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서 손을 잡고 온 세계를 다시 한번 그들의 이념대로 공산화시키는, 공산주의가 이것이 역사 발전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하는 공산주의 유물 철학자들의 사관대로 그렇게 된다. 자본주의는 없어져야 되고 결국 모두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돼야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대로 그들이 진행한다면 역사는 또 한 번 크게 그런 진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완전히 그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세계 공산화의 꿈을 버리기 전까지는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념 전쟁이 여전히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당한 수의 사람들은 그 헌법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을 사회주의적인 헌법으로 뜯어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수가 있어 보이고, 그렇게 해서
북한은 공산주의 이념을 그들이 표방하는, 실제로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독재지만은, 그러나 북한과 남한이 이념 문제로 갈등하지 말고 이제 연방제 형태의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소위 낮은 단계든 높은 단계든 고려 연방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상당수가, 지식인들이나 또 일반 노동자들은 아주 그것을 좋아하고, 그들은 이판사판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잘 못 사는 세상 한번 둘러 엎어서 다 똑같이 경제 평등을 이루면 그게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아마 다수결 투표하면 노동자들의 수가 많으니까 표가 많은 표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는 경험 안 했지만 역사가 경험한 대로 소련이 공산주의 실험을 하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고, 또 중국이 공산주의 실험을 하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얻은 결론은 다 같이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본주의를 채택해서 지금 다시 원기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만일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혹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을 그들이 버리지 않는다면, 세계 공산화의 꿈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 세계는 이념으로 여전히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낡은 이념 전쟁이 아니라 여전히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로운 기업, 자본주의는 사실 기본 이념은 자유로이 먹고 살자는 것입니다. 자유로이 장사하고 자유로이 일하고 살자, 그것이 기본 개념이고, 물론 그것이 치우쳐 너무 또 나아가는 것을 좀 우리가 제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기본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은 기본적으로는 중앙 통제입니다. 모든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해서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지금 돈 있는 사람들 돈 내놓으라 그러면 누가 내놓겠습니까? 어떻게 번 돈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가 강제로 어떤 법을 통해서든지 강제로 모든 것을 평등화시키려고 하는 중앙 집권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이념적으로는 기본은 그렇습니다.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정부를 자꾸 추구하느냐, 아니면 정부를 축소해서 작은 정부를 만드느냐, 정부가 모든 기업을 너무 규제하지 않고 좀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게 해야 되느냐, 기업 규제를 풀어야 되느냐, 아니면 기업 규제를 많이 해서 정말 어떤 정부가 많은 통제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두 개념의 차이가 매우 커 보입니다. 또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와 아랍 국가들 간의 종교적 갈등이 여전히 큽니다. 그것은 풀리지 않는 갈등이라고 보입니다. 만일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1, 2차 세계대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은 무서운 그런 전쟁, 핵무기가 마침내 사용될 수밖에 없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는 무서운 엄청난 재난이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지금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이러는데 왜 생물학 무기 속에는 바이러스균도 쓰는지는 몰라도 또 안 쓸 것도 없겠지만은 세균 보통 전쟁이라고 말하는 폭탄에다가 핵이나 다른 화약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세균들을 장착해서 쏘는다고 하면 그것을 맞는 사회는 우리 이런 것 이상으로 엄청난 피해를, 화학무기도 엄청나지만 생물학무기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니 생각하기도 싫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전쟁이 될 것이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제3차 대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핵을 자꾸 우리가 없애야 되고 핵을 개발하면 안 되고, 핵을 자꾸 개발하면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당신들이 핵을 가지면은 그는 우리는 핵 없으면은 모든 군사 균형이 깨지니까 우리도 핵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 가지면은 대만도 일본도 핵 무장하고 남한도 핵 무장해야 된다는 말이 지금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제발 핵 갖지 말아라. 핵 갖지 말아야 되고, 핵을 가지면 남한은
한미동맹을 견고히 해서 우리도 핵우산을 가져오든지 전략핵을 가져오든지 당장 핵을 우리가 마음대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핵이 있어야 균형이 맞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무슨 아무리 여기에 F-35 몇 대를 갖고 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거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핵무기 하나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을 쓰지 말라. 핵을 개발하지 말고 버리라. 그리고 평화로이 우리가 서로 돕고 또 위하고 살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잘 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5절 6절 봅시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도 와서 보라 하기로, 내가 보니 보라 내가 보니 실에 보라,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혹은 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검은 말과 그 탄자는 기근을 상징함이 분명합니다. 손에 저울을 가진 것은 식량의 배급을 상징하며, 서뭐 배급제로 하면은 재서 주죠. 달아가지고 얼만큼만 딱딱 주죠. 자유 배식이 아니고 자유롭게 벌어서 많이 벌으면 많이 먹을 수 있고 한 것이 아니고 식량의 배급, 또 식량의 부족, 이런 것을 뜻할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고 그 한 되는 보통 사람의 일일 식량분이라고 하니까, 일일분 식량이라고 하니까 이 하루에 벌어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정도만 식량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풍족한 생활이 아니죠. 하루 품삯으로 한 대의 밀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식량값이 매우 비싼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식량의 큰 부족을 나타냅니다. 보리는 밀보다 품질이 낮은 식량입니다. 그래서 석 대를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서민들의 기본적인 식용품, 의약품 혹은 음료수 이런 것들이 허용됨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의 재림 전에는 기근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처처의 기근들과 주님이 재림 직전의 징조 10가지 11가지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처처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기근은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은 근래에 세계적으로 더욱 심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자료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월드북 백과사전이라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 대학생들이 아예 도서관에서 그들이 리포트를 쓸 때 반드시 읽는, 제가 바프티스 대학 다닐 때 오면 월드북 백과사전은 많이 달아서 있는 정도로 그것을 계속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하는 유명한 백과사전입니다. 영국의 브리타니카와 더불어서 미국의 월드북 백과사전은 굉장히 유명한 백과사전인데 거기에 보니까 1870년대에 남부 인도에서 약 500만 명이 기근으로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큰 사건이었겠구나. 500만 명이 죽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죽은 수가 뭐 몇만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몇만 명 아마까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야단인데 500만 명? 또 중국에서는 그때에 9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게 백과사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풍이 아니겠죠? 사실에 근거한 기록이죠. 큰 사건이죠. 1870년대. 그리고 1929년과 30년에는 중국의 황허강의 홍수로 인한 기근으로 약 200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1943년 동부 인도 벵갈에 대기근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2차 세계대전 후 150만 명 이상이 기근으로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남부 사헬 지역과 남부 아프리카, 특히 이디오피아 등에 심각하여 수백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20세기, 19세기 말과 20세기의 사건입니다. 아마 2000년 신약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런 기근의 사건들이 그 전 시대에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림의 징조로서 이것은 우리가 의미심장한 자료들이다. 주의 재림이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에 접어들어서 기근이라고 하는 징조가 여실하게 이것이 드러나는 일이 아닌가. 거기에 UN 식량농업기구라고 하는 FAO라고 하는 기구는 2013년, 아마 지금 최근에는 더 하겠지만은, 더 할지 모르지만은, 더 하겠다고 생각되지만 2013년 제가 참고한 그 신문의 보도인지 자료에 의하면은 현재 세계에 2013년 현재 세계에 약 8억 7천만 명이 기아 상태에 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8억 7천만 명.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아요. 예. 오늘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불편하시지만은 라면은 보통 때는 먹지 마세요. 제가 그랬는데 오늘도 그래도 김치라면, 진라면도 맛있어요. 그러면서 라면도 드시고 빵도 좀 드시고 그냥 아쉬운 대로 그렇게 요기를 하시는데요. 그래도 배가 고프면 먹을 거라도 있고 그러는 시대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어릴 때는, 제가 어릴 때 얘기했죠. 어릴 때는 저는 어릴 때 기억을 하면 어릴 때는 우리 집은 밥에다가 밥도 보리쌀 섞은 그런 밥에다가 보통 그러겠죠. 그 다음에 김치쪽 좀 있으면은 좋고 김치쪽. 내일 김치도 뭐 많이 양념을 넣은 것지 않은 그런 김치에다가 그 다음에 주로 먹은 것이 뭐냐면 무 썰어가지고 무를 요만요만하게 납작납작하게 썰이고 그리고 된장 풀어가지고 그게 국입니다. 그래서 밥이라는 거는 밥에다가 김치좀에다가 된장에 그 무 썰인 된장국이 그게 밥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밥맛이 없죠. 그냥 그렇게 그냥 먹는 건가 보다. 그렇게 다 먹고 사는가 보다. 그렇게 살았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제 또래의 그런 때에는 60, 70년대에 우리나라는 아주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이 나라가 경제 부흥을 해서 제가 미국 가서 큰 그런 뭔가의 리조트 같은 그런 같은데 우리 아들이 근무하는데 그런데 방문해 봤을 때 각 방마다 전부 테레비가 LG 테레비. 또 큰 집들이 전부 냉장고가 삼성 냉장고. 이 미국에 삼성이 유명하네. 또 전부 호텔이나 이 리조트는 아주 고급 호텔에 비슷한 건데 이런 리조트에 LG 테레비들이 다 있네. 우리나라가 아주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우리나라 삼성, LG가 온 세계에 이렇게 굉장한 유명한 그런 브랜드가 됐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것은 몇십 년 만에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가난이라는 걸 잘 경험하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시점에도 이 지구촌에는 3억 7천만 명이 기아 상태에 있겠구나. 이런 통계를 보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배고픈 사람, 그저 연명하기 위해서 월드비전 같은 데 텔레비에 요새도 들어 나오더라고요. 무슨 탄자니아의 그 어려운 그 가정들 예를 들면서 그들이 하루에 먹을 빵이 없어가지고 옥수수 가지고 찌어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죽을 한 컵에 또 공기에 죽 하나가 그것이 하루라고 하루 한 끼라 하루 먹는 식량이라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보고 마음이 막 슬프고 참 무겁고 그런 것들을 저도 봤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일들이 물론 일부일지는 몰라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직도 지구촌에는 많이 있다. 그 통계가 여기에 8억 7천만 명이 기아 상태에 있다. 그러니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해야겠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과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 잘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기근이 정말 참 무서운 기근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지 않겠어요? 좀 오는지도 모르지만은요. 이것이 지금 무슨 굉장히 무서운 그런 재난이 아닙니까? 이것이 기업들이 다 문을 닫고
이제는 움직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큰 나라들이 그러고 우리나라가 그렇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기아 상태에 있다. 7절 8절 맞아보십시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와서 보라 하기로 내가 봄에 전통 부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하기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이 무슨 색이죠? 청황색.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창백한 색, 페일, 그래서 페일 창백한 색, 얼굴이 창백. 또 근래에 권위 있는 영어 성경에는 애쉬라는 말이 재라는 말인데 애쉬는 하면 잿빛의 회색빛입니다. 회색빛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청황색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회색빛의 잿빛의 혹은 창백한 색의 말이라. 말이 창백하면 어떤 색인지는 제가 잘 몰라도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이제 다 죽어가는 말처럼 창백한 말 혹은 잿빛의 말. 그런데 그 탄자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앞에는 그런 이름이 따로 없어 보이는데 여기는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사망이 그 말을 타고 있다. 죽어가는 거구나. 지금 얼굴이 창백해지면 죽어가는 사람이 얼굴빛이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핏빛이 없고 생기가 없고 얼굴이 이렇게 창백해 곧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듯이 창백한 색깔의 말, 죽을 말입니다. 그리고 탄자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라는 말은 무덤 혹은 지옥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무덤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무덤이 그러니까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그 뒤를 무덤이 따라 사람을 다 죽여서 무덤에 들어가죠. 매장시키고 장사시키는 그런 상징이죠. 무덤이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와, 무섭죠? 지구의 4분의 1이 지구가 지금 70억입니까? 인구가 70몇 억입니까? 4분의 1 그러면 얼마인가요? 와, 10억, 15억, 20억 되는 거예요? 17억이 되는 거예요?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짐승들도 복수로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은 앞에 말했죠. 큰 칼을 받았다. 전쟁과 흉년 앞에 나왔죠. 기근과 검은 말로 붉은 말의 전쟁, 검은 말 흉년, 그리고 여기에 청황색 말, 창백한 말, 사망, 여기 혹은 사망이라는 말을 보통 사망이라는 뜻이지만은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사망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게 탄자 이름이 사망이니까 그런지 검과 흉년과 사망이라는 말 대신에 온역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사망이라는 이 다나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사전에 보면은 사망이 1차적인 말이지만 사전에 권위 있는 사전의 끝에 가보면 이것은 사망을 일으키는 전염병, 질병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구절을 드러나서 아마 그 구절에 근거해서 그 설명에 근거해서 온역이라고 NASB 성경이나 NIV 성경 권위 있는 미국의 성경들이죠. 온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전염병이죠. 지금 우리 같은 코로나 전염병 같이 또 그 외에 무슨 사스나 메르스나 뭐든지 그런 무서운 독감이나 이런 전염병들과 같은 그런 전염병들로 그러니까 여하튼 그것이 전쟁이든 기근이든 또 온역이든 땅의 짐승들도 무섭죠. 짐승들이 배가 고파서 다 인가로 내려오면 그것도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죠. 그렇게 와서 사람들이 죽는데 몇 명이나 죽느냐? 땅의 4분의 1이 70억의 4분의 1이 15억 이상이 4, 5, 20, 60억에 4, 7, 28 몇 명인가요? 17억, 18억이 죽는 그런 엄청난 그런 재앙이 된다는 말이죠. 넷째 인이라고 하는 이 환상이 말이죠.
주님의 예언 속에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기근들과 온역들과 재림 징조로서 온역을 말했습니다. 역사상 많은 질병들이 있었지만 의학이 발달된 오늘날도 병원들은 여전히 만원이죠. 병원 가면 각종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혈압과 당뇨와 암은 오늘날 무서운 질병들 중에 하나이죠. 현대인의 질병입니다. 또 특히 동성애에 관련이 있어 보이는 에이즈라고 하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에이즈, 이 질병의 확산은 매우 위협적입니다. 에이즈는 1981년에 처음 보고되었다고 하는데 그 보고된 이후에 2001년까지 약 20년 동안 전 세계 사망자 수가 2,100만 명. 제가 그렇게 원고에 써놔서 제가 시간이 없지만은 잘 보지를 못해서 다시 인터넷 잠깐 들어가 보니까 2014년 말에 약 4천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2010에 지금 2001년까지 20년 동안의 통계를 본 바로는 약 2천만 명. 그래도 엄청나죠. 2천만 명이 에이즈로 2천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1차 세계대전 군인이나 2차 세계대전 군인보다 더 많은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1,700만 명 그랬는데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지금 물론 기간이 길지만 20년 동안에 지금 2014년까지 통계가 4천만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공식적인 통계겠죠. 4천만 명. 그리고 매년 약 옛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만 명, 작년에는 150만 명, 150만 명, 200만 명, 150만 명 내지 200만 명이 이 에이즈로 죽는다는 것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염려보다 능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서워서 모두들이 조심하지만은 에이즈로 죽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엄청 많구나. 또 2011년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에이즈 감염자 수가 약 3,40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재앙입니다. 무서운 질병, 전염병이 많지만은 코로나 전염병도 무서운 것이고 이것이 재앙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재앙이 이것뿐 아니라 에이즈 같은 것도 무서운 그런 재앙의 하나이겠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면 전쟁과 20세기의 이 전쟁과 기근과 또 이런 질병들의 사실들은 주의 재림을 우리가 더 예상하게 되는 주의 재림 직전의 시대적인 징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7인 가운데 첫째인과 넷째인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은 이것은 물론 시대 순서가 아니고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은 주의 재림 직전의 징조로서 전쟁과 기근과 사망 혹은 전염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재림 직전의 징조들로 제시하신 내용들과 일치합니다. 물론 이러한 징조는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이지만은 교회 시대 말기, 즉 주의 재림 직전에 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가르치신 바이었다고 봅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운 것 같구나. 주의 재림 직전에 무서운 전쟁들이 있고 만일 3차 세계대전이 우리가 예상된다고 할 때는 진짜 주의 재림이 가까웠겠구나. 또 기근들과 전염병들과 이런 사망의 대환란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로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때때로 신문을 뒤적이고 여러 통계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는 그렇다. 전쟁을 우리는 피할 수 없고 기근을 피할 수 없고 전염병을 피할 수 없고 이런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징조대로 이루어지겠지만은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피할까? 그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전적으로 관심을 둘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징조, 예언된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고 본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된 마음, 앞에서도 오전에 생각했지만 믿음과 산 소망과
그리고 주의 법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참으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믿음은, 충성은 믿음이라는 말인데, 믿음을 끝까지 가지는 게 충성인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 믿음은 죽음을 각오하는, 죽음을 넘어서는,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나이다. 그것이 믿음이죠. 주의 말씀대로 네가 자신을 부정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대로이죠. 이 믿음이 오늘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된다. 그래서 위축되지 말고 물러나지 말고 더 믿음 굳게 가지고 나아가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연약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의 내용을 살피며 전쟁과 기근과 또 죽음, 질병과 전염병과 죽음의 그러한 징조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재림 직전의 징조로 말씀하신 줄을 알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주의 말씀과 일치하는 줄을 알고, 계시록의 이 징조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또 생각하면서 오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대가 어떤 주의 재림 징조를 보이든지 간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연약하지 말고 회의하지 말고 우리가 깨어서 더욱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법을 힘써 지켜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천국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